이제 욥기 마지막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욥기 5강이고요. 여태까지 했던 강의들 정리를 한번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두 가지 정도 내용을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동안 함께 나누었던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욥기는요, 이게 산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운문이라고 하고요, 시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함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없고, 또 그것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요, 그러니까 운문 시로 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저 의도가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요, 그게 쉽사리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이해할 수 없게, 오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다 내 지혜로 이해하지 못하게, 의도적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그 정확한 의도를 사실 파악하기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적인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모습과 또 그 고난 중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정도를 우리가 이해하며 갈 수 있는 거죠. 욥은 실존 인물이었을까라는 것을 또 한번 나누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다른 부분에 이제 욥이 등장을 해요. 에스겔 14장 14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이제 욥이라는 인물을요, 이게 살아있는 노아, 다니엘과 동일시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들은요, 욥을 실존 인물로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신약도 마찬가지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욥이라는 인물에 대하여서요, 가상의 인물 정도가 아니라요, 정말 실제로 존재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이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욥은 어느 시대의 인물이었을까라고 보면요, 족장 시대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위하여 직접 제사를 지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율법, 또 성막에 대한 언급이 이 책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이다.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건 조금 더 보면은 엘리후 같은 그 사람이 누군가 했으면은 구스 사람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먼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동시대 때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다 여겨지고요. 아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런 거죠.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사실 욥에 비하면 더 크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어 가신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욥의 하나님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욥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당시 때 나만 의롭고 나만 의인이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겠죠. 그러니까 욥이라는 하나님의 사람도 분명히 그 동시대 때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엘리야에게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제는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 이제 저밖에 안 남았어요. 뭔 헛소리야. 7,000명이나 있어. 그러니까 바알에게 숭배하지 않는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7,000명이나 내가 두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다만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은요, 우리가 좁은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있는 책은 아니에요. 이 책은 고난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끊임없이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주셨을까, 왜 어려움을 주셨을까에 대한 것은요, 이제 끝까지 욥에게 설명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단지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정리해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작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 이제 그것들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고난을 대하는 태도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 감사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큼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이에요.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고요. 그 안에서 무지한 우리의 지혜로 뭐 하나님을 판단하고 뭐 더 나아가서 뭐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주셨으면, 알게 해주셨으면, 깨닫게 해주셨으면,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주셨으면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앞에서 제일 먼저 원망하기 쉬운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리로 가는 거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욥을 통하여서,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이 욥기에는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 9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도 없고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독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 쭉 이야기하죠. 우리 욥기 16장 21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또 인자와 이웃 사이에 중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요,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거는 예언적 발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간에요, 오늘 이 욥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 욥기 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의 대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세우실 것이다. 욥이 이거를 뭐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 욥기에는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눴고요. 그래서 중재자가 없으므로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다. 그렇죠. 이제 나중에 보면은 중보할 사람이 없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깨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셔서 우리를 구원을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나눴던 게 이제 고난인데요. 고난의 두 가지를 나눴어요. 그것이 이제 징벌적 고난과 계시적 고난이 있다. 그래서 징벌적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돌이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고 가신 게 한 거에 대표적인 징벌적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회개해서 돌이키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계시적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 계시적 고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이제 사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신 거죠. 그거는 징벌이 아니라요, 계시적 고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어쩌면 욥의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욥이 뭐 죄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한 그런 고난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한 계시적 고난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판단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이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난을요, 우리는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왜요? 우리는 몰라요. 이게 뭐 하나님이 너는 계시적, 너는 징벌적 이제 이렇게 고난을 말씀하진 않으세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또한 발견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내가 무너지지 않고 이 고난을 뚫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 함께 기도하며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그게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고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고난에 대한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제 복의 개념이에요. 욥은요, 자기가 이제 제사를 잘 드리고 예배를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그래서 이 성경은 처음은 그래요. 그래서 마치 잘 살아서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사단이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그래서 잘 살아서 마치 복 받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비춰지는데 이제 결국 복을 주셔서 잘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악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고 징벌을 주시고 심판을 주시는 것 뭐 그 정도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주셔서 의롭게 살 수 있는 거고 잘 살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가 욥기를 저번 주까지 나눴던 주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욥의 고난과 이제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누어 보려고 해요. 좀 어렵긴 한데요. 그래도 뭐 오늘까지는 이제 욥기 강의를 해야 돼서 제가 이거는 조금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옆에 뭐라고 써 있죠? 네, 성경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아우성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안에는요 되게 특이해요. 뭐가 있냐면은 인간의 원망, 불평, 비난, 탄식, 아니면 그 고통에 대한 부르짖음, 그 다음에 그 한탄하는 거, 울며 눈물 흘리는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다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요. 우리 인간이 고통과 신음하며 우리 죄의 문제와 이 땅의 고난의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원망하며 때로는 불평했던 그 모든 것도요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복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냥 다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어안아 주시는 거죠.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다 있으면 되잖아요. 그냥 죄지면 어떻게 되고 마치 그냥 무슨 법전과 같이 살인하지 말라, 뭐 아니면 간음하지 말라, 아니면은 도적질하지 말라, 그냥 그런 것들만 쭉 나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바라는 것만 이렇게 쭉 써내면은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실패하고 무너지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든 탄식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시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너의 연약한 작은 신음조차도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만들어 가시는데요. 누군가에게는 아픔과 고통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또 삶을 주실 때도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 보는 게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의 고난은 누구의 고난이라고요? 하나님의 고난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려워요. 사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인간의 지혜로는 사실 거의 이해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러므로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욥의 고난은요, 욥만 당하는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욥의 고난이요, 예수님의 고난이 되게 하셨어요. 이걸 이야기해서 조금 더 이해할 게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에게 부으시냐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붓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에게 그 심판을 다 부으셨어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요, 땅에 찼어요. 죄에 대하여 가득한 진노, 내가 반드시 심판하고 멸망시킬 거다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그것이 가득 찼을 때 그 진노를 어디다 쏟아 부으시냐면 하나님 자신에게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되는 건데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그것을 다 부으셨어요. 그럼 고난에 대한 이해는 어떤 거냐면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과 고난은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만의 고난으로 여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하냐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고난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힘들어, 아파, 고통스러워가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장차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 그 다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요? 여러분 지금 순교하러 가실 거예요. 오늘 저 안 믿는 땅에 가가지고 내 목숨 다 내어놓고 오늘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죠? 우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삶에서 당하는 고난은요, 어쩔 때 보면 다 내 고난인 거죠. 그게 뭐 문제들이 하도 많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요, 그냥 나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난이 되게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시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그것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은요, 나의 아픔,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또한 하나님의 고난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아픔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만 아파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고난조차도 버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그래서 세상이 당하는 고난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모습은 다 똑같아 보여요. 똑같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요. 우리는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함께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며 시인하고 회개하며 죽고 부활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것으로 모든 강의를 다 마치려고 해요. 욥기를 원래 구체적으로 좀 장별로 보고 싶은데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께서 또 성도님들이 가셔서 읽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마음대로 또 인도하신 데에 따라서 성경 읽고 또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욥기를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하는지, 이 고난에 대한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요 다시 한번 기도하고 생각하며 진짜 어려움이 올 때, 말씀은 저는 항상 그래요. 이거는 아는 것은 사실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진짜 행하는 것이 어려워요. 진짜 고난당하면요 기도조차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고 아프면요 기도 안 나온대요. 근데 저는 그것을 솔직히 말해서 100% 제가 채우라고 동참하지 못해요. 그만한 고난과 아픔을 당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그렇게 당하면 성도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그 말이었구나 이제 이해는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겪지 않으면요, 이 말씀은 그냥 아는 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루는 자리까지 가는 것은요, 정말로 매우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도망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뜻 이루어가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살리시는 주님,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신비하고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지한 우리의 지혜로 주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늘 기도하며 겸손한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자들과도 함께 채우라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옵시고, 또 모든 것 주님의 뜻에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심령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